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죄를 범한 인류가 두 갈래로 나눠져서 하나는 생명나무를 통하는 그러한 이제 계보,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서 저주된 그런 인생을 걸어가야 될 인류 두 갈래로 이제 분류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전 역사이고 인류의 전 역사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함으로써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벨을 낳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동침하다는 이 단어가 야다란 히브리어로는 이제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근데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을 성경에서는 알다, 그러니까 영어의 노에 해당되는 그 용례로도 많이 쓰이지만은 이렇게 동침한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뭐냐?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동침이라는 건 육체 관계를 말하는 건데, 육체 관계라는 거는 서로가 깊이 아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체 관계다, 그 얘기예요. 또 거꾸로 역으로 육체 관계라는 건 그걸 통해서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서로가 서로 깊이 알아가고 또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과 과정으로서 육체 관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육체 관계라는 건 어디 안에서만 허용되겠습니까? 부부 안에서만. 그러니까 부부 밖 어디서나 육체 관계 허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침하다, 야다, 알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 이게 우리가 오늘날 흔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결혼제도 바깥에서 우리가 서로 뭐 사랑하고 저기 하는데 하면 어떠냐, 그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또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게 동침이다, 그 얘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걸 늘 조심하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갔을 때 동침을 해야 돼. 서로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을 낳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뜻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게 말미암아가 나왔는데 원래 말미암아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를 낳았다, 그 뜻이 여호와를. 원뜻은. 그렇다면 이 뜻은 뭐냐면, 근데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번역하기 굉장히 그래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의역을 이제 한 건데, 원래는 여호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 후손이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자기가 첫 아들을 딱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여인의 후손이 태어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여호와와 마찬가지다. 여호와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오셨다 하는 의미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인이 여인의 후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선조가 된 게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영적으로 그렇게 밝지 못하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상태예요.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로 이 생각을 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아벨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허무, 공허,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는 굉장히 기대를 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드디어 나에게서 나오는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이게 가인이 자라나서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개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이 자라가는 모습이 이제 이 부모들한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여인의 후손, 뭔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굉장히 상심하고 또 마음에 슬퍼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저 첫 아들이 그 아들이 아닐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공고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정확하게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는 900세 넘게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만 아마 한 10만 명은 될 거다. 날 계산해. 그 당시엔 또 이게 생육하는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낳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추정할 때. 엄청나게 많이 낳았을 거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 나이 들어서 계속 낳았을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했잖아.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벌 더하리라. 가인이 나한테 그 표를 달아주십시오 한 게 그 후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만 살았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몇째 아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인을 낳고 나서 그 마음에 가졌던 상심과 공허함, 이 뒤에 아벨을 낳은 거예요. 아벨을 낳았을 때는 하와의 마음이 어떤 거죠?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공허함, 허무함, 그래서 아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죠? 이 아벨이 뭐예요? 믿는 계보의 첫 주자가 된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이 가인은 여호와다, 또 의역을 했다 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식이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하와가 적어도 자랑할 만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낳았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공허하고 허무해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아들에게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 아벨을 통해 가지고, 근데 아벨은 순교자로 죽었고 아벨을 대신해서 준 아들이 누구죠? 셋을 통해서 경건한 후보가 이어져 갔어요. 경건한 계보가 이어져 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이 방법대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이 방법을 통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안 받아지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기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이걸 떨어져서 하면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가까이 되기가 그러네. 잘 들려요? 아, 그래, 오케이. 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가인은 땅에 나는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나왔어요. 그 어떤 학자들은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게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딱 맞는 말도 아니야. 왜냐하면은 레위기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의 제사법을 주시는데 그 제사법 가운데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은 곡물 제사도 있어요. 소제예요, 소제. 그러니까 제사 방법에 따라서는 피를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드린 제사도 있지만은 그냥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린 소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어떠한 거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하는 거는 제가 요거 하기 전에 바로 드린 말씀. 가인은 뭐죠? 낳았을 때 하와가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여호와를 낳았다. 그만큼 자랑거리가 된 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근데 아벨은 뭐죠? 허무함, 공허함. 내가 너한테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의 공허와 허무를 느끼고 인생의 유한성과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받은 자식이 아벨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벨의 제사는 바로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연락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게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거 말고 잘 봅시다. 자, 뭐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거기 뭐가 나왔죠? 아벨과 그의 제물.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그의 제물을 받기 앞서 뭘 받았다 그랬죠? 아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지금 그의 제물 받지 아니하시기 전에 뭘 안 받았어요? 가인을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 가인이 드린 제물 이전에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연락했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연락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연락했고 그 사람을 연락하지 않으셨나? 이걸 한번 우리 요한일서 찾아봅시다. 그대로 놔두시고 요한일서 3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있죠. 우리말은 항상 이제 시제가 불분명한데 이 속하여라는 건 뭐냐면은 상태가 그 전서부터 계속 되었다 그 뜻이에요. 시제가 현재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는 현재 완료같이 계속해서 악한 자에게 지금까지 속해 왔다.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라고 할 때 이 악하고도 지금 뭐냐면은 현재형으로 보이지만은 이 시제도 영어의 현재 완료와 같이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악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즉,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의로웠다는 걸 현재 시제로만 이제 보게 되면은 아벨이 그냥 제사를 드린 그 행위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여길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의로움이라 이것도 뭐예요?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의로워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여 악하고 그러니까 가인에 대한 속하여 악하고 이 뜻도 그 다음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벨에 대해서 나타낸 의로움이라 이 얘기도 현재 시제가 아니라 영어의 현재 완료와 같이 이미 그전서부터 지금까지 그는 악해 왔고 아벨은 의로워 왔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그 제물에 상관없이 가인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그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 상태였고 아벨은 이미 살아온 삶 자체가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었다 그 얘기예요. 의로웠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재물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에 담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걸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더 들어가가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벨은 그전부터 의로워 왔고 가인은 그전부터 악한 데에 속해 왔다면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가인은 악해 왔고 아벨은 의로워 왔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 그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또 4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찾았어요? 몇 절? 4절. 1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뭘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다면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아니 도대체가 창세기만 봐가지고 도대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런 흔적이 무엇이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이거 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장이라 하는 거는 이 앞에 나온 10장과 12장을 중간에서 이렇게 완충지대를 하면서 11장의 구약의 성도들 다 나타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약속을 보지는 못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받았으나 메시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토굴 속에 들어가서 또 톱에 배임을 당하고 굶는다 해도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역경을 건져내고 핍박을 견뎌냈다 그 얘기가 지금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건 뭐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신념 그런 것이 아니라 여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드렸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봐서. 히브리서 믿음으로 드렸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분명한 건 뭐냐면은
아벨은 믿음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어떤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계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 하와가 그 얘기를 자식들에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어요, 당연히. 항상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꼭 얘기해요. 야,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 살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태어났어요. 아담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살았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쫓겨난 이런 인생을 우리 사는 거 괴롭지, 고생스럽지. 그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단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였다.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런 것까지 모른다 해도 적어도 아벨과 가인이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벨은 그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가가지고 그걸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더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은 계속 의로웠고, 아벨은 계속 의로웠고, 가인은 계속 악해왔다는 게 윤리 도덕적인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내린 판단이 아니에요. 그게 뭐였죠?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즉, 아벨이 계속 의로웠다, 그 얘기는 아벨은 그 전부터 믿음이 있어 왔고 가인은 그 전부터 믿음이 없어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의로웠다 악했다 그 얘기야. 우리가 언제 생각하세요? 가인은 그 전부터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악했구나. 아벨은 굉장히 윤리도덕적으로 의로웠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그 전부터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가인은 악해왔고 아벨은 의로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창세기 4장 봅시다. 4장 봅시다. 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했는데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는 게 원뜻이 뭐냐 하면은 땅의 것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 얘기예요.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얘기 뭐냐면은 땅에 있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원뜻이? 그러니까 즉 가인의 생각은 뭐냐면은 원래 땅은 지금 창세기 계속 살피면서 땅이 뭐라고 그랬죠? 티끌이라고 했어요. 티끌. 그러니까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권세, 명예, 재물, 학벌, 외모. 적어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나는 것들로 인하여서 자랑 삼는 모든 것들, 그걸 여호와께서는 티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땅. 근데 지금 가인은 그 땅에 있는 것들로 소산,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가장 좋은 거,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이것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할 것이다.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인간의 어떤 이 힘, 능력, 자랑,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지금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5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가인이 왜 분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의 제사가 정성에 안 들어갔으면 분한 마음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이 양의 첫 새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을 드렸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첫 새끼, 첫 아들 이건 가장 귀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장 귀한 거로 드렸고 이 가인은 가장 귀한 거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가인이 정성을 안 들여서 드렸으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때 분한 마음이 안 들어가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받으실 거고 연락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라는 걸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이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하는 의식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거 보면은 세리나 창기나 자기네들이 볼 때는 저 개 같은 저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이러는데 자기네들 적어도 그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보다는 더 깨끗하고 경건하게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내는 자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뭐냐면 막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게 보통 욕이 아니에요. 개새끼가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이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느끼기에 자기네는 적어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려면은 목욕제기하고 딱 쓰기 막 쓰다가 여호와 이게 나오면 가서 손 씻고 목욕 딱 하고 여호와 쓰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 경외가 거짓되게 경외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11조를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은 근체와 박하에 그거 11조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들에서 나는 정식으로 농사 짓는 농산물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이렇게 따가지고 온 거, 지나가는 풀 하나 따온 것도 그것도 정확하게 10분의 1 딱 떼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 11조도 엄벙덤벙 그냥 철저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사람들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적어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열받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고 정성을 다한 사람들한테 독사의 새끼야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인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가인의 계복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어가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즉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활동과 똑같은 의미의 제사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떤 제사입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내가 가진 열심,
인간이 가진 어떤 공로, 인간이 가진 뭐를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가인의 제사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기도조차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게 우리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셔서 은혜를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열심과 정성에 감동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가진 뭐 열심을 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될 거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동과 인간의 어떤 반응에도 거기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봅시다. 지금 우리 아들이 어디 가다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누구 뭐 벤츠를 예를 들면 막 다 긁어놨어요. 몇 억짜리 벤츠를. 그냥 1억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보험도 안 되고. 아빠가 하루에 1억 물어줄게 하니까 이 아들이 미안해가지고 아빠 너무 미안해. 아빠 나 용돈 모아놓은 거 100만 원 있어.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아빠 좀 그거 벤츠 내가 잘못해서 한 거 아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100만 원을 딱 내놨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아들이 뭐라 그러면서 냈냐면 아빠 이 내가 드린 100만 원 이게 굉장히 나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면은 아빠의 마음이 굉장히 가소로워요. 왜냐하면 그 1억에 비해서 그 아이가 준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 아이가 아빠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에 1억 원이 나가게 생겼는데 그죠? 이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안 쓰고 안 먹고 아빠가 용돈 주시는 거 다 모아놓은 거 100만 원 있는데 이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아빠 그래도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뻐요. 왜 그렇죠? 그 100만 원이라는 가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마음, 그 자기가 지은 잘못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죄송해 하는 마음이 거의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그걸 딱 주면서 이 정도 돈이면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 빚값 그거 갚아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아버지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에. 이게 무슨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기 깐에는 아버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보탬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아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드리긴 드리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게 그냥 저의 마음입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감동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서 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그것도 자랑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생각 자체도 하나님 앞에 악한 거지만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조차도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행동을 가지고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으시는 제사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 비난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보면은 기도를 좀 열심히 한다. 좀 그런 사람이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셔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보혈에 깊이 적시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뿐이 못해. 이렇게 비난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걸 비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자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랑. 마찬가지로 헌금 생활도 그렇고 봉사생활 다 똑같아요. 야, 나는 교회당 짓는데 집까지 팔아서 냈는데 그렇게뿐이 못하냐? 이게 뭐냐? 난 집 팔아서 헌금한 게 자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린 뭐죠? 집 팔아서 헌금을 했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가 어떤 걸 드렸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뭐예요? 그냥 우리 마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저 우리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가진 게 집뿐이 없습니다. 집에 팔아서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죄송해서 제가 드릴 게 이것뿐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 비난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비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목이 자꾸만 쉬어가지고. 그걸 우린 착각하는 게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잘못하는 건 지적도 하지 말라. 이거 잘못 알아두면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제가 산사분을 딱 하겠지만은 그 비난하지 말란 얘기의 속뜻은 뭐냐면은 인간이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 자랑을 삼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 비난할 때는. 비난하는 그 요소가 자기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 즉 인간이 가진 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는 자세가 남을 비난하는 자세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어떤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류에 잘 빠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이름에서 얘기했듯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공허, 허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부모들도 아벨한테는 아무 기대도 안 걸었어요. 너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벨도 아마 그렇게 자라나면서 그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내 이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 아벨이라는 이 뜻이 전도서에 보면 그 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벨. 전도서가 뭐죠? 아벨이라는 게 성경에서 72회가 나오는데 전도서에 32회가 나와요. 32회가 그 단어가.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아벨이에요. 아벨. 왜 전도서 기자가 그걸 시작했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그 믿음, 즉 인간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로만이 나의 구원이 가능하고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재밌는 거 보면 여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할 때 그 양의 첫 새끼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첫 소산물, 곡식도 그렇고 새끼들도 그렇고 첫 소산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해요. 또 나실인,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나실인 집안도 다 뭐냐면은 여호와께 첫 아들 다 드리라고 해요. 이게 뭐의 상징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저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제물이다 하는 그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미 우리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전히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나 종교의 행위도 그게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목이 안 좋아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생각해놓고도 자꾸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러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아벨이 가인과 같이 분을 냈을 것 같아요? 안 냈을 것 같아요? 안 내요. 왜요?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게 내 공로고 내 힘이고 내 정성 들어갔다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어도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진정으로 믿음 있는 제사예요. 근데 가인과 같이 자기의 힘, 열심, 종교적 행위 이게 들어가서 자랑거리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락받는 어떤 그 결과가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러십니까? 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쟤네들은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난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그냥 수요 예배도 매일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생각이 안 든다 그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내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마다 참석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제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익한 죄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다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내가 기도를 철야를 매일 하고 그냥 매일 한다 해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은혜를 뭘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도 조금만 하면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거리가. 그래서 이건 그제 기도원들 가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막.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목사 무시해가지고 저 목사가 나보다 그 전에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그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옛날에 기도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가 이게 아주 우리 신앙에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 가인 그런 신앙같이 된단 말이에요.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될 게 가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믿으니까 이거는 불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가인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기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교회 안에서도 두 갈래로 이게 전 인류 가운데 갈라질 그 모형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자들 가운데서 갈라질 두 갈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의 공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되어간다. 내가 내는 열심조차도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믿음도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믿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 과정 속에서 내가 믿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중에 천국 가서 뭐가 되냐면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걸 믿게 하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유공익한 죄녀소이다 하면서 더욱더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연락받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왜요? 주여,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 목사들 안수 줄 때는 그걸 물어봤다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신다 해도 예수를 믿을 것이며 지옥을 보낸다 해도 이 목사직을 수행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거기에 아멘이 통과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목사직도 이게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해도 뭐예요? 그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신자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데 지옥 보내? 당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건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넌 지옥 가라 그러면 당연합니다. 왜냐?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니까, 내가 숭배하는 분이니까, 나의 절대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 뜻이 절대로 옳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가인의 믿음이야. 근데 가인은 안 그랬잖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벨과 같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제사,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으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아벨과 같은 그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